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4번째 시간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만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역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함으로 그게 공개가 되어서 참 여러 파장을 일으켰던 소식이었습니다. 욕설과 막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여교역자에게 왜 그 권사님을 제대로 케어, 섬기지 못했냐 막 꾸짖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VVIP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분이 지금 한 지점장이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과 또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는데 그 VVIP를 왜 그렇게 소홀히 했냐 막 이런 꾸중과 막말, 욕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귀로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목회 생태계가 이렇게도 안 바뀔까? 또 교역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아무리 달변 설교를 한다 할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진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받고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 서두에 한국 교회의 이 어두운 면을 꺼내 왔을까요? 이 어두운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어두운 면입니다. 어두운 면과 동시에 오늘 굉장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산상수훈의 모든 메시지, 즉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인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너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면 10장의 파송이다. 이제 파송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끝나고 파송 이야기로 곧장 이어질 법한데 오늘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로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고민해 봐야 그 다음 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으로 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말씀은 아니네 라는 것을 아마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만 결론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궁금해하시면서 우리 35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5절의 말씀은 이미 앞선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에 빵이 있고요. 아래 빵이 동일하게 있고요. 중간에는 햄이 있는 것처럼 고기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이야기가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동일한 말씀을 딱 삽입시켜 놓은 거죠. 35절이 딱 끝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완성됐다. 다 보여줬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산 중턱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또 내려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난 너희의 내면의 상태를 그렇게 고쳐주러 온 메시아야,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요, 무리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36절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36절에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해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보시는데요,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 그들이 불쌍했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두 가지 상태를 기록해 주죠. 고생하고 있어요. 기진하고 있어요. 기진한 상태예요. 오늘 이 3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풀어드려 볼게요. 오늘 단어를 좀 풀어드려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스플랑크톤이라는 내장,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창자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지금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무리들을 보니까 슬퍼, 이런 마음이에요. 애가 탄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내가 지금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누구와 연결된 단어일까요? 예수님과만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신적 단어예요. 오늘 이 36절에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은 슬픔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내가 인생 40 중반까지 오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경험해 봤었나?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죠? 언제 있으세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펼치시고 난 뒤에 무리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무리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뭐하고 있다고요? 고생하고 있었어요. 또요, 기진한 상태인 거예요. 고생이 뭘까요? 어떤 고생했을까요? 힘든 거예요. 맞아요. 이 고생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요, 괴롭힘 당하다, 그 다음에 귀찮게 하다, 그 다음에 방해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서 율법의 지음을 어깨에다가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100m 이상 안식일에는 가지 마라, 뭐 일하지 마라,
뭐 11조를 어떻게 해라,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해라, 계속 신앙의 자유는 없고 집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가축의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살과 뼈를 분리하다. 이게 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고생했구나, 아유 되게 힘들었겠구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가축의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살과 뼈를 분리시킬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율법의 짐을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 계속 율법이 자기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외식을 열심히 해요. 야, 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네. 그러면서 나름 겉모습만 보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저 증교자들이 점점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47절에 과부의 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삼켰다. 가난한 자를 돕지는 않고요, 가난한 자의 돈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온갖 이름으로 헌금 강조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집사, 뭐 장로, 권사, 무슨 직분을 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괜찮다는 거,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아마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냐? 평안이 있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있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의 진리는 없고요. 얼마나 봉사했어? 얼마나 헌금했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나왔어? 계속 율법의 짐을 지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고생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기진함. 기진함이 뭘까요? 기력이 다 떨어지는 것. 네, 그렇게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실상 의미는 내팽개치다입니다. 내던지다. 쓰레기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팽개치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처럼 기진함은 지금 영혼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내팽개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미 내던진 상태에 있다입니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던져진 상태로 진리로 먹여줘야 되는데 진리는 안 주고요. 아, 저 사람 쓸모없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큰 도움도 안 되네. 아, 교회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별로 힘이 안 되네.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진리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기진함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 달달 외우고요,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요, 예언서 달달 외우고, 그래서 외운 것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오면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진정한 주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메시아 기다려서 메시아 찾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 다 가르쳐주지 않고 다 뜯어먹고 껍질 벗겨 먹고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쓸모없으면 내팽개치는, 그런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요, 다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다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창자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자리에 율법의 짐만 놓이고 삶만 피폐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오후에 한번 간증하면 또 간증 또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호영 목사 가정도 왔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또 이렇게 좀 같이 풍성해지는 나눔도 있고 하는데 그 가정 가네요. 또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영혼들이 있으면 붙여주시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그 팀 아시죠? 그분들이 딱 기도가 끝나자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또 제가 제 안에 있는 진리를 또 나누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영혼들, 또 진리를 먹어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갑자기 모르는 분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 블로그 내용 봤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동두천에 한 교회에 자기가 아는 지인 분이 있는데 그 지인 권사님이 교회가 완전히 두둥강이 나가지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바뀌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뭐 예언 사역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하면서 교회가 그냥 아주 분란이 난 거예요.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분 연락하신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세빌순 교회에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거리가 한 20분 거리 되나요? 네, 20분에서 25분. 그 정도 거리인 걸 이미 계산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주소 찾아가지고 동두천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가 그분한테 부담되지 않으면 그 교회로 안내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친척네 간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 가능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한다. 또 다른 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전화를 딱 끊었을 때 왔어. 우리 한 영혼 온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마음이 씁쓸했어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지역에가 아닌 더 먼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을까? 지금 오늘날에는 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말고 뭐 미래의 예언 이런 거 왜 들려주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서두에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욕설과 막말로 그렇게 함부로 할까? 그러면 결국에 고생하는 거예요. 기진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오늘날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궁율의 마음을 표현하신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37절, 3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37절,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독특하지 않아요?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전 두 가지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추수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나만 수고하지 말고 너희도 같이 수고하자. 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추수 이야기를 할까요?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왜 제자들에게 추수하러 너희가 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왜 요청하라고 할까요?
야, 내 마음 너희 알지? 그러니까 너희가 가. 이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들은 말씀이 없이 저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 권사님 가십시오. 지사님 가십시오. 추수하러. 이렇게 가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냐고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요거를 알아야 10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는 심판입니다. 추수는 곧 심판이에요. 단순히 농업적 개념으로 곡식 거둔다 이게 아니라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에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추수 때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심판 때라는 겁니다. 익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두지 않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오셔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지금 거리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은 임박했는데 왜 일꾼들이 없냐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럼 제자들이 일꾼이면 제자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일꾼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하래요. 요청 좀 드리래요. 여러분 약한 표현이에요. 뭐가 약한 표현이냐면 청하라 이 단어는요.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제발 좀 간청하라는 거예요. 제발. 오늘 간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좀 간청하라는 거예요. 일꾼 좀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내달라는 건 뭐냐면 보다 정확한 뜻은 밖으로 내던져 주십시오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일꾼을 좀 끌어가지고요. 하나님 그 추수밭으로 좀 꽂아 넣어 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라고.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까 들었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 다 들려주시고 고쳐주신 거 다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하지? 어떤 의미인 거지 예수님의 마음은? 이 질문이 찾아오잖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추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추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추수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라는 거예요. 아, 나 지금부터 뭐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요. 추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 지금부터 말씀 전해야지? 안 돼요. 나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안 돼요. 입술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마음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역은 오직 주인의 허락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일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스톱, 저도 스톱.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1년은 기숙사 생활이었어요. 사역이 멈췄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멈추게 된 거예요. 근데 하늘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 툭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말씀 전하고 싶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상도 없어요. 그때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탁 영적으로 깨달아진 건 뭐냐면 아, 목회도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말씀도 전해야만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전도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됩니다. 이호영 목사님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개별적으로 만나던 또 공동체에서 나눔하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말씀도 사역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잘 깨달았다. 그 마음으로 미국 가서 목회하면 된다. 저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예,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주인이 오케이 추수하러 가 이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금 나가서 나 해야지 안 돼요. 그렇게 추수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에게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또 청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있죠. 뭐냐면 가라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딱 있는데 제가 이제 일꾼 되려고 하는 종이에요. 주인님 저 가서 좀 추수할 수 있도록 좀 주인 좀 열어주십시오. 그냥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수할 수는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 추수할 때는 준비가 있어야 돼. 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상태가 돼야 추수가 가능한 거야. 주인의 상태는 어떤데요? 주인의 상태가 어떠죠?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요? 성경 안에서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넌 갈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이 끝난 다음에 10장 1절 바로 한 장 뒤가 다음 장이잖아요. 그때 가게 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 분들 보이시죠? 그분들은 분명히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세불리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는 생명을 찾는 이유는 반드시 선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파송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파송되면 다 자기 의대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해야 됩니다. 제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말로 제발 주인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인과 탁 일치가 돼서 얘 봐라, 얘 됐네, 난 너에게 생명 줄 거야, 너의 입술을 열어줄 거야, 네 안에 있는 것 맘껏 나눌 수 밖에 없도록 견디지 못하는 진리로 네 입술을 열어줄 거야. 이 모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전도 몇 명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상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이 있냐 없냐가 속상해야 될 부분이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직 누구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못 가져요.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스플랑크 니조마인 단어는 안 나옵니다. 대신 스플랑크톤 창자라는 단어는 붙어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교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너희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돌봄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가 일치가 됐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은 죽고 주님과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남은 인생 주의 길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파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연합 아니에요. 연합해서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도 연합돼야 사역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창자가,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눈물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컵이 있어요. 빈 컵이에요. 물을 채웁니다. 물컵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리고 채우는 것이 흘러 넘칠 때에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데 가서 열심히 뿌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에 사역이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역하고 그렇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요, 다 자기 의만, 자기 영광만, 자기 자랑만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요. 거기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꽹과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십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아주 크게 기억 남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부터 건진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좀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가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럼 그때 제가 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랑, 그 친구도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됐는데, 같이 길을 걷다가 남녀호랑 개교에 그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더니 톡톡톡 저의 어깨를 두들겨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 저에게도 좀 전해 주십시오. 걷는 중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더니 영혼을 붙여주시네.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은 완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기도는 뭐였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더니 얘 봐라. 얘에게 정말 좀 붙여줘야 되겠네 하고 붙여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진리 우리만 알지 말고 정말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붙여주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떨어졌을 때 채워졌을 때 지금의 서울팀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주가 끝났어요. 목사님 영광이 그런 뜻이었어요? 아 너는 나다가 그런 의미예요? 아 공동체의 원리가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왜 지금 처음 듣죠? 아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예요? 막 엄마를 막 돌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마음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아 영광이 그거면 나 지금 영광에 내고 있는 거구나.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듣고 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추수하라고 말씀 주고 있는 거구나.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들어야 된다면 오게 하시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제발 영혼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정말 간절히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 않아도 옵니다. 와서요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보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직장의 식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좋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듣던 말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듣던 말던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기 전에 이 마음이 있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 이것을 오늘과 점검하고 그것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신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10장 1절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